청년들이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밝고 화려하며 채색이 잘 된 그런 화려한 것들로 구성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그 이미지에 내가 속하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 속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호캉스를 하기도 하고요. 명품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지와 실제의 삶의 간극이 일상화되고 그 간극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어서 청년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미지로 전시된 자신에 대한 흡족함을 결코 지속 가능한 행복이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속하기 위해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비단 청년뿐이겠습니까?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 나이에 맞는 차를 구매하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언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에 속하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미지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삶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불확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더 착취하고 불안함을 원동력으로 내 삶을 더욱더 삶의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한번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더 안식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아서 그래서 우사가 그 현장에서 즉사했던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모습이 오벳 에돔의 집에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반된 모습은 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도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2돌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심에 따라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살폈으며,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메어오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웠던 그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기를 돋보이며 옮기기 쉬웠던 방식인 수레에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메어서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을 따르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궤를 메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모시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엄과 채통은 어디 간 곳에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를 나누어 줍니다. 이때 나누어 주는 떡과 고기와 건포도는 잔치에 사용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은 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모를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아래에 산다는 것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오히려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떡과 잔과 건포도를 받아 누리며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는 복과 은덕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배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은 탐탁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줬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잘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그때에 성 위에 서서 혼자 창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이고 복과 안식을 누릴 때 그녀는 성 안에, 집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잔치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하죠. 무엇이라 하냐면 20절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신하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갈의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미갈은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며 그가 행한 행동이 매우 부끄럽다고 그 당시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윗이 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갈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남편이 채통을 지키지 않아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좀 더 멋들어지게 언약궤를 옮겼으면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멋진 군주들처럼 행진을 했으면 좋겠는 미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서 죽은 것처럼, 그에게서 생명이 빼앗긴 것처럼 미갈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미갈에게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그러했듯이 그녀에게도 생명을 끊어지게 안식을 소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 안식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만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이 세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엄포를 놓는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덤비지 못하도록 자기의 아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라 보면 자기의 성도 있고 자신이 쌓은 스펙도 있고 아무도 덤비지 못할 만큼의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엄청 멋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야 하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는 그 어디 간 데도 없는 나라가 바로 라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평안과 행복과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자신만의 성을 쌓아 세상을 군림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만의 성을 쌓고 세상을 흔드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쥔 사람이 세상을 쥐어 흔들며 자기가 세상에 군림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각자가 쌓은
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즐겁고 좋으면 시대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미갈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혹시 미갈과 같지는 않습니까? 혹은 웃사처럼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그분을 주권자로 모실 때 그의 삶 가운데 안식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없고 불안이,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할 만한 모습일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심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옷이 다 흘러내릴 때까지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 참여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뛰어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화려함에 들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과 건포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운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